올 한 해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스크 끼고 찬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일입니다. 연대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C 기원전 1000년대 일인데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 있었죠.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때다 싶은 생각에 이제 공격을 해왔죠. 전면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우레를 보내주셔서 천둥이 몰아치고 큰 자연적 현상을 보내주셔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전투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둡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로부터 오랜 동안 블레셋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전이 됩니다. 그 전에는 블레셋이 갑이었고 이스라엘이 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괴로움을 당하고 늘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이때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온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한 절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자, 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12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돌 하나를 세웠네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어요. 무엇이라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이제 두 개가 결합된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 두 개를 결합했는데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 우리 한국말로는 에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에제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죠?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념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승전 비는 아니겠습니다. 비는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돌을 세웠는데 여기에 의미를 담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돌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도시 이름이 이 에벤에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20년 전의 일인데요. 역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져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에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블레셋 땅입니다. 제가 한글로 되어 있는 지도로 찾지 못해서 그냥 영어로만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은 좋습니다. 거기 이제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풍요롭고 무역이 발달하고 저기로는 이제 해안가 쪽은 해안 도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고대로부터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저곳에 항구를 통해서 이제 각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요.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지도 맨 상단 중앙에 보시면 별표로 표시를 했죠. 별표가 이렇게 있어요. 좀 잘 보시기에는 너무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자,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는데 패배해요.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자, 빨간 줄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와보세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해서 가져갑니다. 당시에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저기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저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저기에서부터 절기 예배를 드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실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로는 거의 그 다음에는 이제 언급되지 않아요. 자,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아니죠.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대패합니다. 그 전에 전투에 있어서는 4,000명이 전사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만 명이 전사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리사욕에 취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죠. 이때 전투에서만 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탈취당합니다. 그리고는 무려 20년간 떠돌아다니는데 바로 그 마지막 지점이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사무엘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다시 이제 진짜 지도를 보셔야 돼요. 자, 이 사건의 무대가 어디예요? 에벤 에셀이에요. 글자가 보이세요? 글자가 너무 좀 작죠? 네, 그 별표로 되어 있는 그 전투의 지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점, 오랫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돌아다니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를 제공했던 지점이 어디예요? 에벤 에셀이에요. 그러니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패배의 이름이에요. 문제덩어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그런 땅의 이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무엘은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바꾸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자랑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게 하셔서 새로운 화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주어졌는지는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번에 벌어진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과거의 어떤 지점으로부터 바로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틀을 때 여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미스바에서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무엘 때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 아담과 하와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원하셨던 그 예정하실 때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그들을 미스바에 이를 때까지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기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승리를 거둡니다.
모든 전쟁, 모든 큰 전투를 마치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쉴 때 다윗의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그 성경에 보면 길게 다윗 기도를 실어 놓고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며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 말은 이제 복합적이겠죠? 그가 누리는 지위, 그가 누리는 평안, 또 그가 누리는 여러 이 관계를 포함하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그저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러한 시선,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돌아볼 때 단순히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도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취를, 하나님의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오데스 사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사오데스 사브로. 이분은 일본 목사이신데요. 20세기 초반 일본 기독교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186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50년 전의 인물이네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일본에서 경영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공부했고 또 아주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분이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거기서 이제 떼돈을 좀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역업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잘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세요. 집주인의 도움으로 교회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때 회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는 자기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후에 삶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동안 26살이 되기 전까지는 평신도 전도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마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뭐 휴가를 낸다거나 밤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미국에 와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26살이 되어서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받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26살 때의 일인데요.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 불모지입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불리는 나라죠. 1%가 되지 않아요. 1%도 안 되는,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독교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지나지 않는 기독교인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그가 사역했던 1894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고생과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얼마나 냉대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무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부모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무시를 받았을까요? 야, 너 공부를 잘하고 돈 열심히 벌고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사오데스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의 나라 일본에서도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연말이면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1장을 작사하죠. 그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것이 자기의 삶의 과거의 고백입니다. 2절 가사는 현재의 고백이고 3절 가사는 미래의 자기에게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실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 사사우데스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으며 동시에 사무엘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실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 시대는 450년간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였어요. 정말 암흑 같은 시기를 그들이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행동과 바꾸었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파가 지파를 공격하고 지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지파를 몰살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살 때부터 미스바까지 출애굽으로부터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디로 가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며 급기야 실패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승리의 이름인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승리, 이러한 변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도 있었죠. 모두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둘째,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셋째,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승리와 모든 기쁨과 모든 자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사 도망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미스바에 모이기 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단어 하나를 조금 하이라이트를 했죠. 그리하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문장을 서로 결합시키는 단어 아닙니까? 그리하면. 자, 뒷문장부터 보세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지금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 아직 승리를 거두기 전에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승리의 방법,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인, 승리의 까닭, 승리의 토대, 승리를 내가 가져다 주는 중요한 힘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그럴 때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만 너희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시작점인 것이죠.
바꿔 말해서 회개가 소망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은혜의 시작점이고 승리의 시작점이고 회개가 에베네셀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승리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주어질 수 없음을 사무엘은 이미 선언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실상은 집으로 돌아가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살 뿐이죠.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요 유일하신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결코 소유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회개 없이 명목뿐인 신자에게는 실패의 에베네셀만 있게 될 뿐인 것이죠. 영어 단어 nowher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nowhere 이제 한 단어인데요.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nowhere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장소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데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둘 곳이 없어요. 왜요?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죄악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 있으니까 nowhere,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러나 회개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심령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공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내부가 환하게 변화되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nowhere를 다음과 같은 단어로 만듭니다. Now here, 지금 여기에, 이런 뜻입니다. nowhere, 아무것도 없어 보여지는 인생을 now here.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now here, 지금 여기에.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지금 여기에.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 여기에. 생명이 꺼져가고 힘이 사라져가는 지금 여기에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생명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 이름처럼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 눈물의 편지, 눈물의 노래라고 하는 말이죠. 눈물의 노래. 민족이 망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nowhere 상태에 빠진 자기 나라를 보며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절망스러운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자들의 영혼에 여호와께서는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여기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며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 올해보다 좀 나아지리라 소망합니다. 살림 좀 피리라 소망을 합니다. 코로나 좀 없어지리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든 아니든 혹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의 에베네셀을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 마무리 기도하지 않고 이 시편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시편 102편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